우리 호세아 5장 1절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호세아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들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 다음에 왕족들아.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아를 히브리어로 보면 두령들아 그런 뜻이에요. 이 지도자들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어느 그룹이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에요. 지도자 그룹.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동사가 뭐냐 하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아니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우리 새소망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새소망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거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야?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로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새소망교회에 지도자들, 리더들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미스바라는 곳의 이 지명의 원래 뜻이 뭐냐면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 이단인 여호와 증인들이 갖고 다니면서 주는 쪽지가 뭐예요? 파수대예요.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좋은 거 이름 다 갖다 써요. 여호와 증인이 파수대 쓰죠.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래가지고 신천지라는 이 좋은 이름을 갖다가 이만희가 갖다 쓰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다락방이라는 이 귀한 기도의 장소를 갖다가 저 유광수라는 사람이 갖다 쓰고 있죠. 이 이단들이 다 좋은 이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파수대, 즉 경계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뜬금없이 미스바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왜 경계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미스바라는 단어를 갖다가 뜬금없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해요? 기도회를 합니다. 왜? 나라가 위급하거든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끝 마무리를 뭘로 마무리를 하느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리니라. 그러면 사무엘이 뭘로 다스렸을까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겠죠. 이게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의 끝무렵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시대예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 자기에게 왕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왕이에요. 사사시대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몰락해가지 않으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부모를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무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이 돼야 돼요. 나 기도 매끄럽게 잘 못하지만, 나 기도 능숙하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기도는 진실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나는 사무엘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이라 그래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같이 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예요. 자,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러분 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물을 길어 붓는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마치 물을 쏟듯이 쏟아붓는 것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히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상황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니까 시선이 누구를 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가진 재주라는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성경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성경에는 열방이라 그래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행위를 통해서라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자, 이게 큰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게 하시는 그 목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가는 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걷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걷어가시죠. 자, 또 건강도 그래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 두 발로 내가 맘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내가 결정하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다리의 건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건강을 걷어가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인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을 돈을 벌게 하실 수도 있고 있는 재물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 목적은 뭐다?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 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재물이 있어도 더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예? 건강해도 더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더 부어주셔요. 더 부어주셔요. 근데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지도 않아요. 조금 뭐가 좀 나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기초부터 흔들거려요. 마치 뭐 다 끝난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 마음 놓고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마음 놓고 부어줬다가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니까.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미스바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뭔 짓을 저질렀느냐? 거기에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그
뜻깊은 미스바의 자리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걸려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무슨 뜻일까? 사사기 4장 4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바락에게, 바락은요 그 당시 지도자예요. 이 바락에게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가래요.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건 뭐냐면 너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승리할 거다. 약속이죠. 약속.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으면 뭐라고 반응하면 됩니까? 아멘!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7절부터 볼까요? 바락이 어떻게 하는가?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승리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 승리의 메시지를 받고 뭐라 그러냐?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표하고 있는, 남자를 대표하고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전통상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사람들 술을 셀 때에도요 여자는 안 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이 안에는 지금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느냐? 2사람밖에 없어요.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남자를 대표하는 바락이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드보라 선지자가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의 대표라고 하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다볼산에 가면 승리할 거다. 예? 그런데 바락은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드보라 선지자를 더 의지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창헌 목사를 갖다가 불러주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참 감사하죠.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성경적인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창헌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예? 여러분의 자녀를 꼭 이창헌 목사가 축복을 해야만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이창헌 목사에게 기도 받든 안 받든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고 어떻게 해요? 드보라 선지자 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갑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승리의 영광이 바락에게 오지 않고 어떤 여인에게 갔어요. 여인에게. 예? 적의 대장을 갖다가 시스라를 어떤 여인이 그 시스라를 갖다가 물리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영광을 얻지 못해요. 바락이 하도 징징거리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할 수 없이 같이 갔지만 이 사건은 바락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전 이거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약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가긴 가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볼산에 친 그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그물은 산에 치는 거예요? 바다에 치는 거예요? 원래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치는 거잖아요. 그럼 산에는 왜 칠까요? 그물을. 산에. 저 산에 그물 친 거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예? 그물 왜 칠까요? 뭐 잡으려고? 예, 새 잡으려고. 꽁이나 새 잡으려고. 이게 새가요. 그물이 있는 걸 모르고 휙 날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 한번 탁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다볼산에 그물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잡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잡으려고 그러냐? 자,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면 누가 다볼산 위에 친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의 사람,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의 두령들, 왕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볼산 위에 친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에 막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예요?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주로.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저기 평화교회 있을 때 보니까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속을 새겨요? 아니면은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이 속을 새겨요? 오래된 사람. 어떤 장로님은요, 여전도에서 식사 준비하러 다니면요, 쫓아다니면서, 이건 반찬이 어떻고, 이런 음식은 막 참견해가지고 죽겠대요. 여러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로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우리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특권층이에요. 적어도 새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요 특권층인 우리가, 잘 들으세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저 인간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미스바와 다볼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곳이에요. 두 군데 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특권층이 그 뜻깊은 미스바와 다볼산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올무로 만들어 버리고 그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야 되겠냐.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보고 나와요? 사람 보고 나와요? 처음에 새신자가 사람 보고 나와요. 그죠? 사람 보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종덕이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콩나물 사면서 콩나물 깎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왜요? 그런 한 가지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물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주장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더라. 근데 정작 그 자신은 그걸 몰라요. 누군가 자기에게 얘기하면 서운해요. 서운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보라. 쓴뿌리가 나지 않았는가?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돌아보라. 작은 경험과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죠? 막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잘못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다 잘못하는 것 같아. 이게 교만일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올라오는데 세상 몸이 천근만근이요. 예? 그냥 딱 보는데 찬양이 백뮤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왜요? 힘들었잖아요, 오늘 하루. 근데 힘들게 올라오는 그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속사정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순식 집사님 힘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가 하나 또 죽었어요. 이제 52살이에요.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우리 여기 주은혜교회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진웅. 이로써 제 친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이제 빨리 갔어요. 둘이. 전에 강세현 목사님이 먼저 가시더니 이제 이 목사님도 가셨어요. 만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나는 맨날 오라. 나만 맨날 맞아.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시작해요. 저게 뭐야?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아니요. 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할 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자, 본문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주로 언제냐? 혼낼 때. 주로 이스라엘을 혼낼 때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음행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겼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적 있죠? 호세아 3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종 하나 사오는 가격. 은 30. 그래서 집 나간 아내를 노예의 가격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는 이 집을 나간 아내와 나는 무슨 관계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왜? 돈 주고 사왔으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나를 죽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은요 왜 나 복 안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복 주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이 나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을 값주고 날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신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취급하신대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던 이 여자가 호세아 5장을 보니까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이 집 나간 여자를 가슴 아픈 방법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자꾸 집을 나가니까 충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결국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가?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음란한 마음이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 이유도 많고 불평도 많아요. 이건 이래서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못하겠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유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식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잔뜩 인상 쓰고 있어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나만 다 옳다고 하는 교만이 있으면 그 교만 때문에 누가 넘어져요? 내가 넘어져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넘어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랬는데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 교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기만 바라지 하나님이 나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관심도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라는 게 뭐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만도 돼. 이런 사람이에요. 어리석죠.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이 하루 종일 바쁘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읽으세요. 예? 읽으세요. 아니면 들으세요. 예? 저 어플이 있는데 여러분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어플은요, 8,000원을 주고 성경을 하나 사면 그 8,000원 주고 이제 성경을 사잖아요. 그러면 읽어줘요. 아유,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약 1시간 반 이상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성경 탁 틀어놓고요, 큰 소리로, 막 그 운동하는 곳이 막 음악이 꽝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최고로 틀어놓고 성경 탁 틀어놓고 운동을 하면요, 은혜 받지, 몸 건강해지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이 바쁘면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맘대로 생각하는 것이 똑똑한 것인 양 생각되는 이 위험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